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가장 큰 주제는 항상 머릿속에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가 그 통치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잉글랜드 땅에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뉴잉글랜드로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를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하면 우리가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인헤리턴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장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업을 어떻게 주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갈렙은 고난을 겪은 자입니다. 고난을 겪은 자. 갈렙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인인 아브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성경이 그 이름 앞에 레이블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일찍이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6절에서 보면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되어 보입니다. 서로 충돌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맞는 사실이냐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니스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편입해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편입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유다 사람이 아닌데 유다 사람으로 편입해 들어왔다는 거죠. 같은 뉴잉글랜드 사람이라도 아이리시가 있고 잉글리시도 있고 독일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끼어 들어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끼어 들어왔는지 그 조상이 끼어 들어왔는지는 자세히 소개가 없습니다만은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다 개란 뜻입니다. 성경의 사람을 개로 부른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개라고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정황을 미뤄볼 때에 갈렙은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가족에 섭리적으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기 전에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는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났고 사랑받지 못했고 그는 버려진 아이처럼 자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권적으로 유다 지파로 편입시켰다는 거죠. 이 말은 그가 정말 이름도 없는 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왕족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는 영적이고 정치적인 군사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민이 귀족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전되는 인생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역전의 주체가 뒤집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는 역전의 명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이런 대목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거리의 여인 라합은 아모리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복과 정착 후에 사사기에는 룻이 나옵니다. 그죠?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오는데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영적 조상인 우리 메시아 영적 조상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이런 대목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그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그 환경에 그 형편에 굴하지 않고 일어서서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메달을 따는 모습은 우리에게 상당히 감동을 주고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은혜로 극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도 그 형편을 보니까 그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았는데 고난 당하는 자를 헤아리는 능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자, 엄청나게 고난 속에서 태어나던 갈렙, 버려진 아이로 자랐던 갈렙, 그 이름은 개. 정말 그 이름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잖아요. 그런 아이가 자라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서 그 환경을 극복하며 환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영적 영웅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정탐을 위해서 떠나는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에게 세 가지를 일러줍니다. 첫째,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4개의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리를 잘 모르는 그들에게 미리 일러주어 혼선이 없도록 해주는 거죠. 둘째는 정탐할 지역의 사람들이 어떠한지 확인하게 합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확인해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정탐할 지역의 상황에 대해 탐지하게 합니다.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평야인지 산악지대인지를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정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미리 일러두어서 정탐꾼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탐지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에 있어서 이런 세심함과 정확함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명이 정탐을 해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다수, majority고 2명은 minority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minority report를 선택을 하고 majority report를 discard 시킵니다. 그런데 10명이 정말 형편을 보고 상황만 보고 인간적인 눈만 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내팽개칠 때에
내팽개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백성들이 정말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은 장대한 민족, 아낙 자손이고 그곳에는 정말 성읍이 견고하고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우리는 정말 게임이 안 되더라. 우리는 잽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백성들은 막 그냥 흥분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향한 원망, 백성들의 원망에 앞서서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변호인이었습니다. 디펜더였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말해 주는데요. 다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역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사람들은 장애물만 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눈에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고 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이사야에서 묵상한 것처럼 그들은 소수였지만은 소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고 거룩특이라고 스탬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런 영적인 소수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remnant, 남은 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영 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지파 정탐꾼과 불신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는데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감은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은 소수였고 그렇지만 영안이 열려 있었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서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바로 광야의 방황자였습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뜨고 그런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방패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광야에서 거의 40년 동안 불신 세대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신앙이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매일 기업을 놓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도합니다. 항상 불평하고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렙은 어떻게 자신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가나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주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놀라운 기업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머리는 가나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떨 때는 미칠 수밖에 없어요. 모름지기 현대인은 현실만 바라보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맙니다. 아마도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 마음의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불가능한 상황을 헤쳐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과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누구냐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복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업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이때 갈렙은 기업을 받으러 아니 자신의 기업을 주장하러 여호수아 앞에 나와왔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업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보고를 한 지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은 이제 85세의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자신의 기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주님 배울 때까지 출입에 능하고 영적 전장에 언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무슨 말로 자신의 기업을 주장합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Give me this mountain. 갈렙이 정탐한 곳은 산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 산지를 헤브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지는 나무가 빽빽하고 샘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정복하기가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 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야곱 그리고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이 장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중요한 기억을 환기시켜 주는 장소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펠로십, 친교, 교제라는 뜻입니다. 이 장소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교제하던 장소였습니다. 갈렙에게는 이 장소는 앞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고대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앞으로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고대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 장소로, 그곳으로 우리는 향해야 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렵고 산악지대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산악지대일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정복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나이도 85세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산악지대 헤브론을 나 그리고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45년 동안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그 행해진 일들을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관계입니다. 얼마든지 갈렙이 우리는 동지였지 않느냐? 우리는 함께 갔다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내 나이가 85세 되었고 이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 땅 노른자이를 달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믿음의 용사다운 주장입니까?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가 늙음아간 나이에 그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도 피상적으로 보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갈렙은 모세의 신복이었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얼마든지 좋은 땅,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정복 상태의 헤브론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공동체도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벤처 정신인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됩니다. 갈렙은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요소가 영적인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불신의 눈은 거인을 보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불신의 눈은 인간의 상식에 의존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르지만 믿음의 눈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여호와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9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게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그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밟는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들입니다. 가족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생업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거라도 여러분에 있어서 산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밟는다면 그 땅이 그 약속한 것이 비록 험악한 산지를 할지라도 정복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그 땅을 밟으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언약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임재로 그의 삶이 홍수처럼 넘쳐나게 되었고 그 후손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으면 그것이 영원히 나와 우리 조상 후손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갈렙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상을 원했습니다. The best입니다. Not just one of the best. 베스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고 하는 가장 좋은 것. 자, 이러려고 하면 우리 눈이 형편에 따라가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채우도록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의 소망과 힘과 낙관주의와 만족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쫓았기에 그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드와이트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Prayer, promises, and impossible situations go together. 기도와 약속은 불가능한 상황과 함께 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쉽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Prayer, promises, and impossible situations go together.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하루에 여러 번씩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 그 낙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여호와가 상급이다. 하나님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장애물은 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하고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기업을 주장합시다. 요구합시다. 클레임합시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말씀에 사로잡히고 약속을 부여잡으면 하나님